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의롭게 된 저희들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비하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영상을 보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1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이 시간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금요일에 당하셨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회개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육신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서도 회개하는 강도를 불쌍히 여겨 품어주셨건만 저희들은 죄악에 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고독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이웃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입술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저희들의 행동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 주여, 말과 실천이 달랐던 저희들의 가식된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교독문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훈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숭고한 뜻의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되새겨 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주님, 마귀의 권세에 눌려 탐욕과 위선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마귀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통해 참 신앙은 도리가 아닌 헌신과 희생임을 알게 하신 주님,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을 통해 깊고 절절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주신 주님, 십자가상의 주님 죽음을 아시고도 마지막 만찬을 통해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떡과 포도주로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주님,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도가 선택이 아님 의무임을 알게 하신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인간적 고통을 호소하신 주님, 그러나 끝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 견딜 수 없는 육신적인 고통, 제자들의 배반에도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주님, 이제 저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저희들을 위함이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었음을 이 마음판에 다시 새기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며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이 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아픈 가슴으로 기도할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눈에서 뜨거운 눈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 당시처럼 현장에서 느끼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 주의 사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믿음과 헌신과 희생이 회복되기를 바라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과 희생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날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이 밤에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메시지 안에 포함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멸시와 천대,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고난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와 같은 베드로의 말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고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의 뜻을 두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대체로 세계적인 종교는 그 창시자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해소하고 극복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온갖 욕망으로 인해 고민하고 불행해짐으로 그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해탈하도록 가르칩니다. 유교는 공자를 시조로 하는 중국 고도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공자는 난세를 구하는 것이 법률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교에는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고 합니다. 상강오륜을 통해 수양하고 덕을 쌓음으로 가정과 사회의 평안을 가져오고 참 행복에 이르고자 합니다. 유교를 집대성한 주자는 인간의 정욕이 이성을 가리울 때 악이 생긴다고 하며 정욕을 끊고 이성으로 돌아가라는 금욕주의적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종교와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과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과 희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새로운 윤리를 가르치려고 함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존귀한 지위를 얻었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그 권세와 지위를 상실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처형 방법은 아주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더욱이 옷을 벗기시고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는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한 괴로움은 인간의 추악한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심판을 받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 밑에 1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죄인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사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고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폭도들에게 살해당할 위험도 겪었으며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결국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것은 영광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잠깐 받으나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며 지극히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사람의 고난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박대를 당하고 내어 쫓기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으며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돕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므로 고난을 함께 나누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크고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피하여 안일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천사의 환영과 갈채를 받으시고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형언할 수 없는 큰 고난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치며 멸시와 조롱으로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빌라도의 관정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침을 뱉으며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등허리를 채찍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7절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유대민족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즉 어린 양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갔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어느 양이로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바로 그 증언대로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에는 천상의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랑 되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칩니다. 오늘 성금요일 밤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보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겠습니다. Walking on the road to Jerusalem, the time had come to sacrifice again. And my two small sons, they walked beside me down the road. The reason that they came was to watch the Lamb. They said, Daddy, Daddy, well, what will we see t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And so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There will be so many in Jerusalem today. And we must be sure this little lamb doesn't run away. And I told them of Moses and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When we reached the city, I knew something must be wrong. There were no joyful worshipers there, no joyful worship song. And I stood there with my children in the midst of angry men. Then I heard a crowd cry out, let's crucify him. We tried to leave the city, but we could not get away. Forced to play in this drama, a part I did not want to play. Why upon this day were men condemned to die? And why were we standing right here? For soon they would pass by. I looked and I said, even now they come. The first one cried for mercy, the people gave him none. The second one was violent, and he was arrogant and loud. I still can hear his angry voice screaming at the crowd. Then someone said, there's Jesus. And I scarce believed my eyes. A man so badly beaten, he barely looked alive. Blood poured from his body,
the thorns on his brow, running down the cross and falling to the ground. I watched him as he struggled, and I watched him when he fell. The cross came down upon his back. The crowd began to yell. And in that moment, I felt such agony. In that moment, I felt such loss. Until a Roman soldier grabbed my arm and screamed, "You! Carry his cross!" I tried to resist him, but his hand reached for his soul. And so I knelt and I took the cross from the Lord. I put it on my shoulder, and we started down the street. And the blood that he'd been shedding was running down my cheek. They led us to Golgotha, and they drove nails deep in his feet and hands. And on the cross I heard him pray, "Father, forgive them." Never have I seen such love in any other eye. Into thy hands I commit my spirit, he prayed, and then he died. I stood for what seemed like years, lost all sense of time. Then I felt these little hands holding on to mine. My children stood there weeping, and I heard the oldest say, "Father, please forgive us." The lamb ran away. Daddy, Daddy, what have we seen 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So I took them in my arms. We turned and faced the cross. And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아이가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붙잡고 왔던 어린 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 이미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묵상하며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143장 부르면서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성만찬의 거룩한 자리에 초대된 감격을 안고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담긴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과 말씀을 따라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거룩한 은혜의 천국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어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뜨거운 능력이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 위에 강림하사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잔이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널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함께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요 두 줄은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먼저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가운데로 해서 원위치를 해주시고 이쪽 우편의 두 줄은 그 가운데 저쪽 그 열로 차례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제 위치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 서로 단절된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여 주님께서 제정하신 사랑의 친교를 나눕니다. 저에게 성령의 강건함을 주시어 이 땅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로서 주의 진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신앙의 용맹스러운 전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의 신비를 영원히 간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의 신비로운 은혜를 받은 저희를 축복하사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151장.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매 부활주일은 우리 온 가족 초청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또 이웃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해서 함께 나와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금요일에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